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같이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지난 8월 수요예배 때 설교 때 저희 어머니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목소리 듣고 싶다고 군대에 전화를 걸으셨던 저희 어머님 얘기를 했더니 몇몇 분들이 그 설교에 등장하는 어머니 진짜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설교에서 또 어머니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저희 어머니가 그런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셔가지고 군대에 있을 때 아들 목소리가 듣고 싶으셔서 전화를 걸었는데 그것을 못 믿으시는 도마 같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한 가지 더 드리면 제가 결혼식 때 어머니는 제 아내 손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마워 이렇게 하셨어요. 예. 당연히 고맙겠죠. 예. 그리고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사진 촬영을 하는데 그때 또 제 아내 손을 이렇게 꼭 잡으면서 고맙다 이러셨어요. 이제 그러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가족들이 부산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때 제 여동생이 쌍둥이 출산한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 이제 하나밖에 없는 오빠 결혼식이라고 해서 부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또 제 여동생이 제 아내한테 찾아와서 언니 고마워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아내가 자꾸 이상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 다들 고맙다고 하지?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남자 무슨 말 못할 하자가 있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그날 저녁에 해주면서 숨겨둔 거 있냐 물었는데 물론 모든 사람은 하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또 제 여동생도 제 아내한테 고맙다. 그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참 고마워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가 명절에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되면 제 아내한테 5년 넘게 설거지도 안 시키셨어요. 대단하시죠? 예, 그런 어머님이십니다. 설거지도 안 시키고 어쨌든 거기가 어떤 곳입니까? 시월드 아니겠습니까? 예, 시월드인데도 설거지, 음식 준비하는 거 전혀 시키지 않고 뭐라고 하셨냐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왔는데 피곤하니까 쉬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래 있지는 못했어요. 하루 있거나 1박 2일로 이렇게 있고 내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만 잘 견디면 됐는데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이 흐르니까 제 아내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제가 그걸 캐치하고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그게 더 불편해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같이 도우면서 명절을 보내곤 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깨질 그릇처럼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서 대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막대하고 내가 그걸 위한다, 너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인간적인 생각에 근거한 사랑을 자기가 베풀고 나서 나는 너에게 해줄 것 해주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인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을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좌절과 실망과 자기 스스로의 자책감에 빠져서 도무지 그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 이 주저앉아 있는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질문하셨던 겁니다. 3번의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3번의 약간은 어떻게 보면 반복되고 지루한 것 같은 질문과 답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좀 있어요. 정말로 이 질문 속에서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꿈 같고 행복했던 예수님과의 동행의 시간들을 떠올렸을까요? 아마도 그런 시간들은 기억나지 않고 요 며칠 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 평생에 자기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었던 그 과거의 일들이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예수님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베드로는 머릿속에 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모두 나를 떠날 것이다.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그 말씀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이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었는지 사복음서에 모두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내용이 조금씩은 다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누가복음에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4개의 복음서에 모두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내 주님, 다른 사람은 다 그럴 거예요. 다 주님을 버릴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다릅니다. 이런 의미예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모두 도망갈지라도, 모두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험해서 다 포기할지라도 저는 오게도 따라갈 것이고 죽음을 마다 않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자신은 다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내가 오게도 따라가고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결국의 모습은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밑바닥을 보고 말았습니다. 스스로를 대단한 인물로 여기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베드로인데 철저하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쩌면 이 질문은 실패한 베드로를 더 코너에 모는 것 같은 그런 질문으로 우리가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이제까지 사랑해 오셨는지를 확연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도망갔지? 이렇게 베드로를 코너로 모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사랑으로 지금 다시 돌아왔는지, 너는 이 사랑을 느끼길 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실패하고 좌절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날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는 다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하면서 매 순간 우리들은 때론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마주할 때 거룩하신 주님, 사랑의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을 마주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사랑에 이 한글로는 똑같은 표현이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가페라는 사랑의 단어를 썼지만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의 헬라어 종류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가파오, 아가페, 명사가 아가페인데 아가파오는 가장 고귀하고 희생적이고 의지적이고 충동적이지 않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킬 때에 이 아가파오라고 씁니다. 그리고 필레오는 다른 사람을 나처럼 대하는, 그리고 타인에 대한 다정함이 묻어 있고 깊은 정서적 소통과 친구 간의 사랑,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 필레오, 필로스 이런 단어로 사랑을 표현을 합니다. 또 우리가 자주 알고 있는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 있죠. 사랑한다라고 할 때 에라오라고 하는데 사랑에 빠진 낭만적 도취감을 드러내는, 그리고 여기 사전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신혼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의 상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부간에 아직까지 에로스적 사랑을 느끼고 계신다면 정말 축복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그렇게 신혼 기간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리신 분은 다시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아가파오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주님, 저도 아가페 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가파오나 필레오나 여러 헬라어 문헌에 이게 교차적으로 쓰여서 딱 이런 의미다, 이렇게 정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아가페의 사랑을 베드로가 감히 저도 그렇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주님, 저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을 내 목숨 걸고 옥에도 죽음의 자리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지금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연약함, 예수님이 이제까지 내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에 비할 바 없는 작은 사랑이지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라고 작은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완악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사랑을 진실되게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질문은,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강조하실 때 두 번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면서 두 번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이거는 강조예요.
확인이에요. 더 깊은 사랑을 말하고자 하시는 거였습니다. 이 질문을 할 때 베드로가 떠오른 장면이 또 하나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만찬 후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던 때를 기억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함께 기도하자 라고 3번이나 말씀을 권면을 하셨지만 이 제자들은 이 기도보다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해서 늦은 시간이고 어두운 상태에서 너무 피곤한 몸에 쓰러져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고다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 기도하자라고 권면을 하세요. 예수님은 3번이나 찾아오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권면하셨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간청에도 잠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청년부 때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하겠다고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 부탁을 받았으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의 그 원동력은 그 사람을 사랑함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이 베드로는 이제 마가의 오순절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끝까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기도 골방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38일, 36일 남았는데 이 기도의 시간 동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로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근심하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2번 물어보시는 것은 강조다, 확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3번 물어보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 평생에 잊지 못할 예수님의 얼굴이 오버랩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붙잡혀 질문을 받는 그 시간에 베드로도 그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3번의 질문을 받습니다. 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냐? 너도 같은 도당이다. 너 갈릴리 사람, 너 저자와 함께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그 3번의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누구의 얼굴을 보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신문받고 고문받고 사람들의 폭행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외롭게 서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 얼굴이 이 3번째 질문을 할 때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근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사랑을 고백했는데 이 고백이 정말로 진실된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 사랑의 고백이 날로 진실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질 수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 그냥 툭 던지듯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근심하고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진실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이나 질문하셨던 것은 베드로가 넘어서야 될 것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실패를 마음속에 품고 전도자로 내보냈을 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베드로에게 날마다 사단은 공격할 거예요. 야, 니까짓 게 무슨 그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님의 그 얼굴 기억나냐? 네가 거절하고 부인하고 도망쳤을 때 예수님의 그 외로웠던 그 얼굴 기억하냐? 네가 감히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네가 어떻게 예수님 사랑을 논하고 네가 어떻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사단은 계속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공격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게 만들고자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낭만과 실패, 죄책감으로 가득해 있던 베드로를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치유하고 회복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가끔은 찌를 수 있어요. 때로는 내 죄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이 선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넘어서야지만이 주님 사명으로 충성할 수 있는 주님 사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된 고백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3번에 걸쳐서 답변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3번 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돌보실 양을 베드로에게 지금 맡기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양육하셨던 그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목자의 위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제 네가 먹이고 돌보아줬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멍에를 지금 베드로에게 맡기는데 이 멍에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 멍에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멍에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 양들은 연약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경솔하여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 게으른 사람, 거짓말하고 내 앞에서 눈 똑바로 뜨고 속이는 사람, 책임감 없이 도망다니는 사람, 선대해 주었는데 뒤통수 치고 다른 곳에서 나를 험담하는 사람, 고집불통까지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양들을 지금 베드로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버거운데 베드로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우리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사람 누구인가라고 이 하나님의 걱정과 근심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군가를 찾고 계시는데 능력, 재력, 지력을 가진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지만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주님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멍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주님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대학교 1학년 때 모교회에서 섬길 때에 참 열심히 했습니다. 개척교회였고 또 상가에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나름대로 모교회에서 참 열심히 했다라고 자부했었어요. 모교회에서 이제 흔히 저희들 그 청년들끼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9 to 9이라고 해서 주일은 9 to 9, 9시에 시작해서 9시에 끝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토요일 날 그때 청소년부 학생회 예배가 있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설교를 했어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사임하시고 다른 교회 가신 다음에 전도사님을 뽑지 못해서 1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쥐구멍으로 숨고 싶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설교에 대한 갈급함이 그때부터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신학생도 아니었고 설교에 대해서도 한 번도 배운 적 없었는데 그저 그 앞에서 20분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온 기억만 납니다. 전도사님이 안 계신 그 자리를 채웠고 또 교사들 가운데 왜 제가 했냐면 서로 눈치 보다가 야, 너 목사 아들이니까 네가 해야지 하면서 저한테 시켰어요. 저보다 다 나이가 많았는데 그래서 1년 동안 설교했고 그 다음에 주일 오전 9시에 보통 주일학교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는 유치부 교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통으로 있었는데 유치부 6세 여자아이 2명을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이름도 아직 기억이 납니다. 곽희진, 설수진. 두 아이를 이렇게 맡다가 제가 군입대 신청서를 냈습니다. 도무지 여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6살 아이들 한 명을 돌보면 다른 아이가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토라지고 또 얘를 돌보면 또 다른 아이가 그러고 그래서 군대를 빨리 가려고 신청을 했어요. 11시에 주일 예배 때 찬양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 지휘를 했던 형이 무슨 일이 생겨서 안 하면 가끔씩 한 2달에 한 번씩 저도 지휘를 했어요. 지휘를 배우지 않아가지고 가끔씩 이제 박자가 틀리는데도 우리 같은 찬양대원들이 저를 불쌍히 여겨줘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불렀습니다. 11시 주일 예배 찬양대를 섬기고 그리고 점심 먹고 나면 주일학교 오후 예배가 3시에 있었습니다. 3시에 하는데 2시 반부터 동네를 돌면서 아침에 안 나온 애들 찾아가고 또 동네 놀고 있는 애들 간식 주면서 이렇게 전도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면 5시에 뭘 했냐면 그때 청년회 모임을 했습니다. 청년회 모임을 하고 6시쯤 지나가지고 라면 한 개씩 먹고 6시 반부터 저녁 예배 찬양팀을 인도를 했는데 찬양팀 인도를 연습을 30분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 드리면 9시에 끝났어요. 저는 그때 운전면허가 없었는데 저희 같이 했었던 형들은 운전면허를 딴 그 죄로 또 봉고차를 차량 운행도 하고 저희가 10시쯤 모여가지고 떡볶이 먹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했던 제 기억이 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이 끝나고 2학년 때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려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무너졌어요. 예, 중학생 애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청소년부 애들 같이 PC방도 가주고 농구도 해주고 열심히 했는데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죠? 6세 아이 7세가 다니까 더 미운 짓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찬양대 하는데 이렇게 책임감 없이 안 나오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마음에 이렇게 미움이 생기더라고요. 왜 저러나 하질 말지 그러고 생기고 또 찬양팀 하는데 싱어 2명이 갑자기 안 와요. 그러면 5명이 섰는데 2명이 빠지니까 목소리가 터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저한테 이 불만들이 쌓여져 나가는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떠나고 싶은 거예요. 왜 영장은 안 나오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저를 돌아보게 되면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을까? 물론 저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개척교회다 보니까 모든 청년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그때부터 보조교사도 하고 행정교사도 하고 선생님 안 계시면 중학교 1학년이 3학년 반에 가가지고 잠깐 땜빵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시켜주시고 칭찬도 하고 담임 목사님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잘해서가 아니고 어디 도망갈까 봐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인정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시키는 건 다 했어요. 주님 사랑이 아니라 교회 사랑이 아니라 영혼 사랑이 아니라 뭘 잘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목매달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주지 않고 7살 아이 때문에 넘어지고 작은 돌부리에 크게 넘어지는 것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주님께서 핏값 주고 세우신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영혼에 대한 갈급한 마음 없이 봉사하게 됐을 때는 그 사람이 오히려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그 증인이 바로 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사랑 없이 사역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명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주님 사랑이 내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먼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여러분, 영광이 무엇일까요? 막연하고 추상적인 단어인 것 같은데, 영광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상태를 가리켜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영광이었다면 베드로의 살아있었던 그 모든 순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과의 대화 이전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쫓아가다가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된 베드로는 이제 날마다 매 호흡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과거에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의식을 갖고 내가 저 사람과는 다릅니다. 나는 특별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실패하지만 저는 실패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 하나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온갖 세상 것에 관심 갖고 정작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사람, 그 영혼, 그 교회, 그 사명에는 등 돌리고 살아오셨습니까? 주님 걸어가시는 그 길에는 관심 갖지 않고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며 더 다른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라고 주님 앞에 저항하고 살아가셨습니까? 말은 하지만,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고 찬양하고 고백은 하지만 그 말에 합당한 사명은 온데간데 없이 회피하며 도망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고 계세요. 예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에 여러분 근심하시면서 진실하게 주님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도 주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